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우리의 삶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뀌어져야 될 교회, 다시 얘기하면은 바뀌어져야 될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안 바뀌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에서 버려야 될 것과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거짓은 우리가 말을 하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잘못된 말을 하는 것, 그것을 거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어떤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경제적인 이윤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남을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 그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것, 바른 것, 의로운 것을 얘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이유가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유기체, 쉽게 얘기하면 사과와 같은 것입니다. 사과가 한 개가 있는데 그 사과의 한 개 중에서 일부분이 상하게 되면은 그 사과 전체가 상한 것이죠. 아, 나는 이 사과가 상하지 않았어. 여기 일부분만 상했을 뿐이야. 그것은 유기체가 아니죠. 유기체라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상하게 되면 그 전체가 다 상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도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의 유기체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중 몇 명이 상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항상 참말을 얘기하는 게 항상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에 대해서, 화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화가 좋은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화가 나서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화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화도 낼 수 있잖아요. 화를 내는 것 자체로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죄로 연결되지 않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화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화가 났다면은 그 화가 난 것을 잘 주님 앞에 놓아서 사람들 앞에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화를 끝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화를 그 해가 지기 전에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라. 바로 마귀가 우리를 틈타 우리가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 여기에서 이 도둑질하는 자라 한 번 이렇게 훔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훔치는 자. 이 도둑질이 무슨 직업처럼 그냥 자동으로 착착착착 훔치는 것이 아주 능란하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훔치게 되는 이것을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내 손을 수고하여, 여기서 수고하라는 것은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온몸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해서 남의 것을 공짜로 취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정말 기진맥진할 듯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우리의 말, 어느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더러운 말, 바로 썩고 부패한 말입니다. 썩고 부패한 말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공동체를 썩고 부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굉장하게 사탄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더러운 말을 계속 퍼뜨리는 것입니다. 썩고 부패한 말을 계속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공동체가 썩은 공동체, 부패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말, 부패한 말을 할 때 이것들이 결국 우리를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 원했었습니다. 우리에게 뭐 잘못이 없었을까요? 잘못이 많이 있죠. 어른들이 보기에 엉뚱한 짓도 참 많이 했지요. 그러나 우리 할머니는 저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잘 될 것이라는 그렇게 격려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더러운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격려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기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치는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말들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잘
잘 간수를 해야 돼요.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막 혓바닥을 물어서라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참 이게 가십하는 거 너무 좋고 너무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남 욕하고 남 씹다 보면은 막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이 공동체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할까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것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의 말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속에서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반사적으로 여러분의 혓바닥을 깨물어 쓰더라도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 남을 격려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섬겨주는 말, 높여주는 말, 그런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다 욕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서서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당하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쁜 말을 여러분의 입속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나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치심을 받았다,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인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악한 말들을 속히 다 잘라내어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이 받은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남을 비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남을 쉽게 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악한 말을 할 때마다, 남을 비방하는 말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는 그 창이 바로 여러분의 그런 악한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찌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교인이라는, 성도라는 거룩한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악한 것과 비방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어버리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끊어서 내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새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악한 습관과 구습을 내어버리십시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말로 사생 결단하고 내가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애타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거짓하거나 남을 넘어뜨리고 하는 그 말이 있다면 여러분의 입 밖에서 완전히 잘라내어 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악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도 쉽게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바꾸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바꾸어 주십시오.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쫓아 날마다 다른 박질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